함께 우리의 한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는 한 걸음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주님 앞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앞에 몸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채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에녹과 같이 걸어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며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렇게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을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만 높이 힘들리 받도록 아버지께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토요일 22일 큐티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오늘 제가 새로운 장, 새로운 챕터라고 오늘 제목을 지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맞으러 와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당신의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그러나 엘리사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예언자의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자 엘리사는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50명의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찾으려고 했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사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성이 위치는 좋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도 깨끗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몇 명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엘리사는 뒤돌아서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암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어린아이들 가운데 42명을 물어 찢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열왕기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했던 엘리야가 이제 퇴장합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 큐티를 못 하셨다면 슬퍼하셔야 됩니다. 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제 본문 11절에 보면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자신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을 넘겨주기로 했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1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침 15절은 어제 본문에서 달리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챕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15절부터 보겠는데요.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한 장면, 15절에서 18절은 엘리야가 혹시라도 병거 타고 가다 떨어졌을까 싶어서 그 당시 있던 예언자들, 아마 사관, 지금 말로 하면 순장 사관학교 같은 예언자 사관학교가 있었던가 봐요, 여리고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기를 희망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게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고, 단순히 물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생명에 관한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대부분 생명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진화론자도 물에서 생명이 태어났다고 주장할 정도로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성경은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23절에서 25절은 방금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23절에서 25절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세 챕터로 나눠 있는데,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예언자와 그 예언자의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우리도 옛날에 선생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군사불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옛날 히브리 시대에도 제자들은 그냥 선지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의 위에 내려왔다고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고스란히 엘리사에게 내려왔다. 그 말은 엘리사에게 역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름 부었다라고 이분들이 선언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맞으러 와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이때 절하다는 신성모독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공경하는 의미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 앞에 인사하듯이 새로운 스승으로 엘리사를 모시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왜 50명이 있는지는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큐티 하셨죠? 50부장이 갔다 한 번 죽고 두 번째 50부장이 갔다가 또 한 번 죽고 세 번째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50이라는 단어를 또 이용해서 1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 50명의 용사가 도대체 뭐 건장한 청년인지 진짜 군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겠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여호와의 영께서 그분을 들어다가 어디 산 위에나 골짜기에 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자, 이 두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어제 큐티 7절에 보면, 자, 7절 본문에 제가 자막도 가져왔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아닐 때라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지금 자꾸 기침이 나려고 그래서 참는 거라서요. 자, 7절에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냥 좋다고 쳐다보다가 그냥 가면 그분은 예배 참여하는 겁니까? 참여하지 않은 겁니까? 아는 거죠. 여기 들어와야 예배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거 알고 하나님이 좋은 거 알아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요, 멀리서 봤어요. 요단강이라는 게요, 그다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회오리 타고 올라가는 것도 봅니다. 자, 그런데 11절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처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를 둘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회오리 바람 부는 것도 봤을 것 같고요. 불병거와 불말들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멀리서 보고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밖에 없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예언자의 제자들이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3절에, 오늘 자막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3절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엘리사처럼 바로 옆에서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혹시라도 가시다가 어디 산 위에, 아니 이 얘기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먼저 얘기했다고 엘리사한테. 오늘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자기들도 들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위에나 골짜기 위에나 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다. 갔다. 진짜 가셨다. 진짜 가셨어요.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이 진짜 하늘 가셨는데 안 가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셨는데 안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합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크시면 우리 요만큼도 모릅니다. 그래서 체험 필요한 겁니다. 온 마음으로. 그래서 체험하는 방법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체험하시라고, 큐티 하시라고. 네, 참고로 광고하겠습니다. 6월달 7월호 큐티 책 나왔습니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들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봤잖아요. 봤는데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엘리사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이 거절하기 민망하다는 표현이 원어로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거절하다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강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자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용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찾으려고 했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못 찾았습니까? 진짜 갔으니까요. 진짜 갔습니다. 진짜 갔습니다. 예수님 진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진짜예요, 진짜. 진짜인데 예언자의 제자들조차도 그게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될 정도로 이게 참 놀라운 미스테리한 거죠. 그래서 히든 시크릿이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눈이 영안이 뜨여야 보여진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참 어려운 진리죠. 자, 우리 진짜로 안 죽고 간 사람들이 좀 있죠. 여러분 아시죠? 누구 있습니까? 에녹. 창세기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좀 구체적으로 적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언제 시간 되시면 묵상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장입니다, 그죠? 자, 에녹의 믿음은 뭡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가 있다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 또 하나 더 있죠. 다윗, 그죠? 신약 시대엔 또 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자라난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은 자라나는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근데 완전하게 다 자라나지는 못하겠죠.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용사들이 한참을 찾다가 3일 동안 열심히 찾았겠죠. 그랬더니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못 찾았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 가도 되는데 이게요,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인생에 돌고 돕니다. 이렇게 오래 살수록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가면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이렇게 가면 금방 다 가고 별 상처 없이 힘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3일만 헤맵니까? 한 30년은 헤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8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걸 떠나서 진짜 진정한 믿음으로 체험해야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만, 여러분 이 그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그렇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도. 여리고성이 어디 있는지 저 보이시죠? 네. 정확하게 보면 사해를 건너가기 전 여호수아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승천한 곳은 오른쪽입니다. 요단강 오른쪽. 그래서 요단강 왼쪽에 여리고인데 여러분 여리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네, 그렇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네, 저 혼자만. 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6절 읽어볼까요? 여리고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시작.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왕래를 잃을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저주받은 성입니다. 저주받은 성.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쳤던 성인데 그 성을 저주합니다. 하나님도 저주하셨어요.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시켜서 이 저주가 얼마나 지독했느냐 하면 열왕기상 1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이 마지막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17장 1절이 엘리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저주가 계속됐어요. 여리고성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시대에 이 지금 예언자의 제자들이 여리고성에 있었고요. 이 저주받은 성이었지만 여리고성에 있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만 사마리아의 예화 때도 보면 제사장들이 직무를 마치고 레위인들이 직무를 마치고 내려갈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여리고로 내려가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키 작고 땅땅하고 못생, 삭개오도 어디 살았습니까? 여리고. 근데 그 여리고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성이 위치는 좋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해발 밑에 있었습니다. 해발 100m 밑으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수면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물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밑에 있으니까. 그 옆에가 뭐가 있으면 여기 죄송합니다.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사해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수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게다가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이 성을 세울 때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가서 샘물입니다. 그곳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도 깨끗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땅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레위기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된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 당시 유행을 따라서 소금이라 하신 게 아니고요. 율법에 되어 있었어요. 율법에. 언약의 소금이라 해서 이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도 변하지 않지만 다른 남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법에 제례법에 언약의 소금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툴로 소금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뭐 염화칼슘이 어쩌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원래의 목적은 레위기. 얼마나 이게 중요했냐면 에스겔서 16장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소금으로 문질렀대요. 왜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안 하고 싶지만 아멘. 네.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이 성 여리고를 살리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시니까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우리의 품에 꼭 품어 주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금으로 인해서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여리고성은 다시 살아납니다. 22절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갔다 오신 분이 찍은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물이 맑더라고요. 정말 물이 맑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우물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여리고성을 저주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오늘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23절. 자, 생명을 여리고에 선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델이라는 곳은 정반대가 됐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처음부터 저주받은 성이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멸망시키라고 얘기했고 멸망시켰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될 만큼 저주받은 성이었는데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 23절에 베델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곳이었습니다. 원래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소원한 곳이고요. 그 이후로도 많은 성경의 역사 구약에 베델이 등장하면서 축복받은 땅으로 됐는데 이 축복이 갑자기 탁 끊기는 구절이 있죠.
열왕기상 12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세웠는데 어디다 세웁니까? 하필 베델에 세웁니다. 이 축복받은 땅이 그래서 어디 땅으로 변합니까? 저주받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저주가 일어납니다. 23절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이때 어린아이들은요 성인부터 진짜 갓난아기까지 다 지칭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아동학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인문학자들이 그런 걸로 시비 거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은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때 몇몇이라고 했는데 몇몇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42명이 넘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학 어떤 학자는 50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anyway 나와서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합니다. 데모리야 올라가거라. 자, 데모리아라는 거는 왜 욕이냐면 죄송합니다. 머리 없는 분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 문둥병이 걸리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영향으로 대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래서 문둥병의 결과로 대머리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놀린 겁니다. 두 번째, 올라가거라. 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엘리야가 못 찾았죠.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여리고 성 사람도 제자들도 엘리야가 진짜 올라갔다라고 믿었지만 베델은 올라가긴 뭘 올라가. 그냥 지네끼리 하는 소리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는 그 당시 이때 당시에 그냥 욕인 거예요. 너 거짓말이잖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도 올라가지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문둥병자야 너도 올라가지 이렇고 뭐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욕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거라 했더니 24절을 엘리야가 이번에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아까는 저주받은 성인데 생명을 천사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암곰 2마리, 암곰이라는 것은 더 포악한 걸 보통 말하잖아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암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어린아이들 가운데 42명을 물어 찢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늘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세상에서도 싫어하는 세습을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많아져가지고 판이 쪼개지는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다시 일어서서 회복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이때뿐입니까? 그죠? 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는 공산국가였는데 와장창 다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많이 가진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죠?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런 거예요. 여리고 저주받은데 생명의 말씀이 임했고 축복받은 베델은 오히려 저주와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이렇게 끝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리고서 갈멜산은 꽤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왜 갈멜산을 갔겠습니까? 불러내리신 하나님을 다시 기념하며 엘리야가 자신을 다시 아마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청계산에 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듯이 기도하러 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그의 사역지는 어디로 옵니까? 사마리아로 옵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엘리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우리는 그러면 뭘 묵상할 수 있을까?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받은 여리고가 생명으로 변하거나 축복받은 베델이 저주로 변하거나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적용이 될 수 있고 여리고의 제자들이 다 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로 우리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힘써 서로를 축복합시다. 많은 분들이 축복의 권리가 고난이 목사한테 있고 무슨 뭐 선교사님한테 있고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이 큐티 했었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소에 나한테 와서 험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복 내려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 아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 아니에요. 그냥 다 교회의 테두리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우리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불성실한 자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리고 같은 사람도 있죠. 네, 하나님 저성을 와장창 무너뜨려 주셨으면 하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그 성도 축복받은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저도 싫고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것 위에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축복 때문에 여리고 성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베델과 같은 성이었다가 이런 역사적인 안타까운 사실이 되는 건 저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저주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저주받은 땅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니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 베델은 갈수록 말씀을 잃어갔고 마지막에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며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복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가 여리고 성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챕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장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생명의 장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공동체 주님이 감사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시 여리고처럼 저주받은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이 돌아볼 때마다 마치 여리고처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순 우리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 넘쳐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베델처럼 저주받은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주님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힘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힘들게 돈을 벌었고 힘들게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걱정 근심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수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음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으니 오직 생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